하버드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고 전염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새를 볼 때 새가 한 마리가 푸르 날아갑니다. 놀래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새들도 뭔지를 몰라. 상황이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인지 모른다. 근데 한 마리가 두려워하니까 야 이거 무슨 일 났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함께 같이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의 전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공동체에도 두려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그때 블레셋에서는 거인 장군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야 우리는 거기에 보면 너무나 작아 힘도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 몇만 명이 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왜? 다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다윗이라는 목동 소년 하나가 물맷돌 5개와 함께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한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무너졌는데요. 많은 사람이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싸워서 무너뜨렸는데 모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함께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믿음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또 함께 살릴 수 있는 역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 두려움에서 이기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 지금 모르겠어요. 남대문이든 뭐 동대문 가게 되면요 여러 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가게들이 뭐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가게도 여기 있는 물건 비슷하기도 하고 저 가게 가도 물건이 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이 똑같고 똑같이 장소에서 팔고 있으면요 다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가게들이 손님이 많고 잘 팔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다른 물건도 아니고 같은 물건 또 같은 장소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잘 팔리는 가게에서는 보니까 손님이 벌써 손님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먼저 좋아하는 색깔 뭐 좋아하는 거 다 물어보고 다 척척 알아서 골라줍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 써본 것처럼 이거는 뭐가 좋습니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해 주니까요. 야 이거 참 좋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래 계획도 안 했는데 막 덥석덥석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홈쇼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때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음식이면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맛도 모르고 향기도 모르고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니면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얼마나 자신 있게 설명하는지요. 야 정말 저 사람 말대로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나도 계획하지 않는데 막 몇 개씩 막 사기도 하고 계속해서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았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데에 성경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니까 365개나 있더라. 왜 하필 365개일까?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와서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서 우린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거짓 우리에게 속삭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저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오늘 저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왜?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야 너희는 예수를 전하지 마 하면서 이들을 재판에 내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물론 두려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용기 있고 정말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베드로 요한, 원래부터 정말 전투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그런데요, 이 베드로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요. 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우리 끝났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가 되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확신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 얻고 다시 한번 담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이기는 것. 두려움의 반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물질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근데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주여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 이거를 좀 몰아내 주세요. 내가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 필요합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군대 같은 그런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주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그 앞에 보니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야. 이제 그들을 쇠사슬에 묶고 감에 가두면서 아무 말도 못하겠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럴 텐데 보니까 말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원래 겁이 많고 두렵고 또 갈릴리 거기 바닷가에서
그들은 물고기 잡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인데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놀라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재판정에서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더라,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왜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유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가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에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속하고 있더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까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은 누구냐 보면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똑똑한 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고 또 권력에 있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님자도 그들은 보니까 베드로 요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요, 말씀 성경 지식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지식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큰 바위를 부술 때에 보니까 거기다 화약을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가득 집어넣고요. 그리고서 이제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펑 터지면 큰 바위가 막 갈라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이라는 영적인 거대한 바위를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쌓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쌓는데 거기에 마치 화약을 쟁기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무기를 막 쌓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영적 무기, 화약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불길이 오늘 저희들 입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폭발되어서 사단을 부셔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또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만 하는 것을 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사용되고 역사하여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기는 것이고 커다란 장애물도 부셔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 가지고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다음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또 어떤 장애물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야, 너 두려워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걱정이요. 왜? 말씀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기만 해봐라, 내가 폭파시켜버리게 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참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한 4명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미국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엉덩이에 몽고 반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래도 아시아인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뭐 얼굴색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뭔가 증거가 있지 않을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증거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제가 어릴 때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성 프랜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한 4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좀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실 짓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이 흔적이 남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그 흔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성 프란시스처럼 나도 예수의 십자가 못자고 또 예수의 창자국을 가졌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진짜 못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창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내 몸에 어떤 증거가 있기를 원해. 그래서 그렇게 못자국을 주세요, 창자국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통해서 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심각했던 논쟁이 뭐냐면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아니 그거는 구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할례 받아야 또 예수님 믿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일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증거는 우리 어떤 몸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내 몸에 어떤 증거를 내가 어디도 못자국이 있으니까, 내가 할례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방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오고 힘들 때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우리가 위로하지 못해요.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때로는 위로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너무나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보니까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금방 짜증내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가 안 되고 더 마음이 아주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 예수 믿으면 돈을 더 줄게, 당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게 해줄게, 이것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증거 흔적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재판정에서 신문과 협박을 당하고 있어. 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너희 큰일 난다, 혼난다 하면서 얼마나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면서 막 협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왜? 그 안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아니라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예전에는 예수 잡혀갈 때 모르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이제 내가 죽음을 내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났고 만졌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했고 음식을 먹었고 내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또 승천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난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감옥에 가다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왜? 그 안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과연 예수의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거짓이다, 예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의 십자가 더욱더 빛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거,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그 안에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증인인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재판장에는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 요한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는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고 있는데 뭔 죄가 있다고 막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에 지금 이들에게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하고 있는 그런 재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보니까는 여기에 한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 성전 입구에서 안진병이었던 사람,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한다면서 예수 이름이 나를 고쳤다
라고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요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재판정에도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정말 잡을까 감옥에 가둘까 하면서 막 죄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들에게 유죄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니 이 사람을 뭐 다른 것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술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 고침받았다면서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나서니까 여기에서 보니까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니까는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죄라고 판결, 그들이 잘못했다, 베드로의 잘못됐다라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게 막 죄를 만들어서 잘못했다 뭐 하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판결려가는 세상의 시각, 세상의 잘못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자, 억울한가 억울하지 않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로 오늘 고침받았더니 안진배가 증인된 것처럼 성도들이 증인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증인되신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인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먼저는 고침받은 사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거짓이 없으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 되실 때에 그거야말로 너무나 강력한 증거,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야. 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니네가 떠들어봤자, 니네가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고 거짓말로 나를 참소하고 정말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령이 나의 증인 되셔. 그럼 나는 억울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잘못해서 비방당하고 또 내가 정말 힘이 없어 약해가지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손을 놔야 돼요. 맥이 빠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모든 살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걸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포기하거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나아가는 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보고 들은 거, 이거는요, 내가 가짜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짓말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종교의 지도, 야, 너 그거 개수하면 너는 죽어, 너는 고난 당할 거야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 요한은 아니에요. 죽일 테면 죽여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증인 되시는데 당신들이 나 협박한다고요? 날 죽인다고요? 나는 괜찮아요. 왜?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도와서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한 사람,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거기에서 구원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당신은 교회에서 믿는다 그러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예배드리고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응답과 음성을 대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증인이, 나의 증거가 빈약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 삶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믿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마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 정도 내가 살고 있다면은 옆에서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있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있다는데 저렇게 좋아,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증인의 역할이 정말 영향이 되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믿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고 열매가 적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다면은 그들이 확실하게 구분되겠죠.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구분하듯이 하나님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텐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아직도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가 얼마나 그에게 무거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에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신 것,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서, 내가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또 유혹하는 자들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와 우리 집에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사람과 권력과 타협한다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린 벌써 세상에 물들어 버렸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산에 아무런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신 그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했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때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할 때가 있음을 주여 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우리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영적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싸울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연약한 믿음,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에 우리 혼자라고 주저하고 또 망설이는 인생은 없는지요. 주여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 믿고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흔들리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좀 함께 주님을 향하여 인도하며 주님과 함께 구원반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